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의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내일부터 추석 명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또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국가 안에 있는 한국교회, 우리 성심교회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친족, 친척, 그리고 형제들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또한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 황제의 통치가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는 로마의 황제가 우상화되어 있고 또 그리스 시대, 헬라 문화권이죠.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 로마 시대까지 계속 있는 그 문화,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같이 깔려있는 우상 숭배 문화가 많이 익숙하고 팽배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세속화되어 있는 정치, 그 정치와 그 우상 숭배의 종교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세계 3대 운하라고 하는 그 운하, 그 중에 한 운하가 고린도 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도시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보통 모든 이방 국가에 복음이 전해지면 같은 유형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같은 유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반적인 국가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형태 안에 개인에게 복음이 딱 전해지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 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됐고 그게 우리 성심교회가 됐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린도 도시의 문화의 정치적인 형태의 경제에 익숙한 사람이 교인이 됐다고. 또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교인이 됐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교인이 됐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라는 도시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 성신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에 도전받고 또 악한 세력의 공격도 받고 죄의 유혹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감을 가진 것처럼 저 역시 우리 성심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감을 가지고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교회의 존폐 위기에 있다. 그 거대한 고린도 도시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가 빛을 발하지를 못하고 바로 고린도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세속화에 지금 물들어서 그 공동체의 독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성심교회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10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구원의 서정의 첫걸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를 도는 동안에 7절에 우상 숭배를 했다. 8절에 음행을 했다. 9절에 주를 시험했다. 10절에 원망했다.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기록하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우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광야 같은 이 광야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지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숭배가 있구나, 음행이 있구나, 주를 시험하는 게 있구나, 원망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 이 본보기를 잘 삼아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라, 이런 말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심교회 교우들아, 한국교회 교우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믿지 않는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신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상숭배가 있구나, 음행이 있구나, 주를 시험하는구나, 원망이 있구나. 그러니 이제 그 광야교회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 회복하라, 다시 갱신하라, 다시 경건하게 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본보기 삼아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입니다, 우리가 깨우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감사하고 와 됐어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우상숭배가 있는가, 음행이 있는가, 주를 시험하는 게 있는가, 원망하는 게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주저앉고, 이것 때문에 성심교회가 주저앉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이 주저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아하,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됐어. 지금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이 있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이 도전이 있고 이 공격이 있고 이런 유혹이 있어도 이거 견딜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왜? 사람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라고 공격이 들어오고 음행을 하라고 유혹이 들어오고 주를 시험하라고 그렇게 세속적인 도전이 들어오고 원망하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유혹이 된다, 미혹이 된다 해도 그때마다 내가 이거 넘어갈 수 없어. 넘어갈 수 없어. 왜? 넘어갈 필요도 없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셨으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도장을 꽉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그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상숭배의 그런 도전, 음행의 기회, 그리고 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속의 시험거리, 주를 원망하는 그 악한 탐욕,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거 내가 그대로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 예배가 지나면 예배 후에 오후에 추석 명절을 새로 떠나시는 분 계시고 내일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분, 그리고 그 이후에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상숭배 이 자리에 와라. 괜찮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잖아요. 익숙해져서 그 우상숭배 자리에 가는 거 그거 괜찮아. 재미있어. 즐거워. 우상숭배 자리에서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아이고 즐거운 거니까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음행까지 가는 일도 있고 주님을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 이거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딱 목을 조아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발목을 붙들고 엄짝달싹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는 어마어마한 도시, 굉장히 힘이 있는 도시입니다. 권력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주피터, 제우스 신의 덕이다. 그래서 풍요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거 제우스 신이 이렇게 풍요를 줬으니 우리가 풍요를 즐기자. 즐기는 데는 꼭 뭐가 안 빠집니까? 디오니소스 신, 바코스 신이 안 빠집니다. 술의 신이죠. 포도주의 신. 이 신은 황홀의 신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황홀하게까지 먹는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술을 취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크게 신전을 지었는데 그 신전이 아프로데토의 신입니다. 비너스 신이라고 그러죠. 미의 여신이에요. 이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제사장이 살고 있었어요. 여제사장입니다. 그 1000명의 여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또 뭐도 하느냐? 음행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적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피가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과 그리고 제우스 신과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 이 신과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가운데서 풍요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하면, 왜? 신적 대표들이니까 성관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리죠? 그건 부모님이나 조상이 이렇게 죽은 날이 아니에요. 그날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한 제사입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조상인 겁니다. 그 조상을 앞에다 놔놓고 조상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상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대상을 도둑질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조상신들이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큰 축제, 이 풍요에 대한 축제, 이 축제하는 때마다 바로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을 갖다 놓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래, 풍요의 신 제우스가 태양으로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이 잘 익었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항해를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역을 잘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이 바로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포도를 허락해줬고,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도 허락해줬고, 이것으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하는 감사한 거야. 또한 아프로디테 신이 있어서 그 아프로디테 신과 함께 우리는 쾌락 중에 가장 최고의 쾌락인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축제를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다. 이 멸망길인데 그 길을 지금 고린도 도시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존폐 위기를 느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민함이 있느냐? 어느 날부터는 예민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문제, 그리고 명절날 또 조상신들께 제사 드리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해졌습니다. 여유로워진 거죠. 한국교회의 존폐 위기입니다. 거기에서 뭘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얘기, 첫 번째 얘기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 하는 말은 그냥 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망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런 축제가 벌어져 버리면 너희는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망하라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친척들이, 친지들이, 그리고 그 도시에, 고린도 도시에 있는 친척과 친지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너희를 그 제사 자리에 오라 하면 도망가 버리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려면 그런 문화와 그런 신적 제사, 그런 의식에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런즉 바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결론이죠. 과거에 광야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은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 고린도 도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형제가 친척이 부르면 도망가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을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도 사랑합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사랑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일과 관계에서는 도망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말 안 하면 대충 그냥 넘어가고 이러겠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이게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 외국으로 가버려야 되나? 일 핑계를 대고 직장으로 가버려야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속에 물들기가 쉬워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딱 들어가면 거기가 편안해져 버려요. 형제들과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친척들과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갈등이 안 생기니까요. 편안해져 버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는 국가적인 명절을 딱, 민족적 명절을 보내고 나면 교회가 더 영적으로 강력해지고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에 영적 침체가 일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제사 문제를 놓고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무섭게 싸웠어요. 아들이 제사상을 집어던지고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형제간에 단절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못된 놈, 인간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 은혜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는 그 영적 전투가 거의 일어나지를 않아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딱 명절 보내고 나면 한 몇 주 정도가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데도 자꾸 발목을 붙들고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면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 성심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평가하느냐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와 이 떡은 그냥 포도주와 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바로 영적인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인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이 살로 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강력히 임재해 계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준비할 때,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떡과 포도주 있는 것은 준비위원들이 자르다가 나오면 먹고 막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다 끝나고 나서 남은 음식들이 있어요. 남은 포도주와 그 떡은 또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찬위원들이 나눠갖거나 이렇게 나눠가져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찬식에 사용되어 있는 포도주와 떡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땅속에 다 묻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찬식 그 자체의 영적 임재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구별됐다,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전에는 먹고 그 후에는 먹어도 그거는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할 때 먹는 고기가 있고 제사할 때 마시는 포도주와 술들이 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찬에, 기독교의 교회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요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더 근접한 거 1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제사도 그러하고 유대교에서 하는 제사도 그러합니다. 바로 제물을 딱 제단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피가 흘러요. 그럼 그 피를 양둥에 다 받아서 그건 지성소에 갖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다 뿌리고 나면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빠져나온 그 고기가 있어요. 이 짐승의 살이 있습니다. 이 살은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무죄한 살이에요. 그래서 이 무죄한 살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무죄한 살을 먹는 우리도 무죄하다. 왜? 무죄한 살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무죄하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가는 게 제사입니다. 유대교인들도 그 제사라는 의식 자체에 그러한 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기, 그 고기를 무죄한 고기다 생각하고 먹는다는 겁니다. 자, 이 공통적이죠. 제사 의식 안에 들어갔던 그곳의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제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얘기를 했어요. 6장 또 7장 8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런데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배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신, 아프로데트 신 있습니다. 그것들은 돌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생각,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돼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단절이 됐기 때문에, 진리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막연한 신으로 그냥 종교적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의 그 마음을 딱 휘어잡고 가지고 놀고 교제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의 추종자들, 마귀의 종들을 말합니다.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종교심, 신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풍요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단절된 그러한 진리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상이라는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사진도 갖다 놓고, 그리고 기념품도 갖다 놓고, 소지품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께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 있다고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귀신이 와 있다고요. 그 자리에. 성찬이 있는 예식의 영적 임재가 강력하듯이, 유대교의 제사가 있는 자리에 영적인 임재가 강력히 있듯이, 바로 지금 이방인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것으로 삐뚤어진 그러한 신에 대한 경우에 이것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는 바로 마귀의 영적인, 그리고 마귀의 종인 귀신이 가득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마라. 21절에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다른 독주를 마시면서, 또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이러는 거, 그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마음속에 신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예수님도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제우스 신도 우리한테 축복해 주면 좋잖아. 아이고 예수님한테도 감사하고, 이 디오니소스 신, 이거 얼마나 좋아, 주신인데 여기도 감사하고, 아이고 그냥 즐겁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아프로디트 신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면서 여기도 하자. 그게 금방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금방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모했듯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무진장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숭배하는 일과 우상숭배 때문에 생겨나는 그 음행의 문제 때문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다윗 왕국이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보호막이 되니까 이게 지금 안 죽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호막 아래서 안 죽고 있으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마음도 뺏기고 귀신과 교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엔 지금 총체적인 도전과 공격과 유혹 속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국회에서 법을 막 제정하고 밀고 가고 있어요. 인권조례가 통과됐지요. 그러면서 소수 종교인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요. 소수 종교인들 누굽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데는 다수 종교인들이에요. 소수 종교인들이 대부분은 이단입니다.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 기독교 이단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지금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 그 위에 있던 교회들 이런 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지 못하거나 그리고 유지를 하는 데 돈을 쓰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제가 바뀌어가는 거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속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기독교 국가에 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요. 이슬람 교도들의 타겟은 기독교입니다. 이슬람 교도의 타겟은 천주교요,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 다처입니다. 문화를, 사고방식을, 가정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일부 다처라는 거 이방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면은 일부 일처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다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있다가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부 일처로 다 바뀐 겁니다. 법적으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리를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회사에 경제적인 혜택도 주고 이슬람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바로 그렇게 깨고 들어와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이슬람 쪽에 있는 이슬람에서 나온 그런 남자들과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뉴스나 동영상을 보면 그냥 나와요. 우리나라의 아가씨들이 일부 일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법적으로 일부 다처가 허용되어 있는 그곳에 바로 이슬람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친구들에게 전파되는 가정관, 그리고 그 이슬람교의 장점들만 많이 소개됩니다.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해요. 핵심 교리입니다. 성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적으로 동성애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가 왜 허용이 되느냐? 법적으로 몸으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1대1의 관계를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인도 사랑하고 둘째 부인도 사랑하고 셋째 부인도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도 뭐라 그래요? 첫째 부인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고 또 이 둘째, 셋째도 사랑하니까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다. 그럴 때는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을 사랑하는 데는 그렇게 가고
이성을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동성을 사랑해버리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지금 도전들은 전부 다 각각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각이에요. 각각의 자기 욕심을 향해서, 자기의 이득을 향해서 지금 주장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딱 목적이 안티 기독교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많은 도전과 공격과 유혹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알아야죠. 저 일 배후에는 귀신이 있나 보다. 저 일 배후에는 마귀가 있나 보다. 그게 지금 총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상적으로는 각각으로 나타나도 아주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받고 있는 도전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도전이 똑같고 우리 성심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받고 있는 공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해가는 거예요. 영적인 예식의, 이 의식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명절을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집안이 다 믿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발목 잡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딱 그랬지 않습니까? 감당할 시험 받기를 안 주니까 감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당해서 감당하지 못할 즈음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도망가서 너무너무 힘겹고 도무지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면 피할 길을 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으로 다시 서고 우리의 교회는 믿음으로 다시 서고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0장에서는 2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딱 제사와 관계해서 금하라 끝난 거예요. 그 배후, 그거는 우상숭배요. 그 배후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조상과 함께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음식과 관계에서는 어떠냐? 음식과 관계에서는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예식에 있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건 안 된다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얘기는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6장 12절에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음란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다음에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바로 음행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을 해라. 덕을 세우는 것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법적으로는 합법하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법적으로는 합법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10장 26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25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거 그거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 제사 고기 이런 것들 거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물어가지고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기다, 허락하신 고기다 이렇게 믿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27절 여기에서는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을 때예요. 우리들의 형제의 초대를 받거나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이웃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거 괜히 물어가지고 이거 제사 음식입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28절은 이제 누군가가 재물이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우상에게 드린 재물이에요 라고 딱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재물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어야 되는 거, 먹으면 우상숭배하는 거, 이렇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물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29절을 보면은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에게 또 비평을 받거나 남이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결단을 하고 음식과 관련해서는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 문제는 전혀 다르고 그것으로는 이미 끝났고 제사 드리는 예식 중에 그 드려지는 음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에 관하여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그때 모든 마음이 어디에 있으냐?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공개해 주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생각해서 안 먹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익이다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와 이방의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건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과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덕을 위하여서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누구의 덕?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성도들의 덕.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앙 양심껏 그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제사와 관계해서도 그렇게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과의 형제간의 관계, 집안의 관계 생각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심교회 영적인 부분을 걱정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을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도전하고 악한 세력이 공격하고 죄가 유혹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내에서 이게 서로 생각이 막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제사에 참여하거나 제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 본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22절까지 해당해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 본문 모든 사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본문 관계된 것은 23절부터입니다. 그때는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범죄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아무 이상 없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 성심교회도 쉽지가 않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이 망하게 된 것도 점차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빛나다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유, 빛을 잃어버리는 이유,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지키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을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같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2015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018년도 된 오늘의 시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심각하게 됐고 저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더 힘겨워졌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야 되는 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것은 가야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품 안에서 복중에 있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516장입니다.